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뚝 떨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헌금 얘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헌금이 뭐냐? 연보가 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심지어 누구까지? 내 자녀까지. 내 재산, 건강, 은사, 자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분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10개 중에 하나 떼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헌금의 용도는요, 크게 11조 용도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여졌어요. 요즘 목사나 교역자가 레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풀타임, 파타임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 돌보는데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헌금, 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갔을 때 헌금을 부랴부랴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매주일날 헌금을 미리 해놓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교회들이 왜 요즘 어렵죠? 왜 교회들이 경매 넘어가고 부도가 왜 그렇죠? 평상시에 매주일 헌금한 데서 따로 일부분을 건물을 위해서 모아두었다가 그렇게 건물을 준비해가면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또 헌금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모일 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막 헌금을 막 강요하고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보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게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산비둘기 잡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그에 따라서 좀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여러분이 양심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표현하기를 헌금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금, 은혜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아니하고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아니하고 헌금하면 이 헌금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에 훨씬 더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용돈을 받을 때도 막 자녀가 마지 못해서 막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드린다. 그럼 여러분 싫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하고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세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벌써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계획들이 막 서서히 나오던데 여러분 인생 계획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계획 일부분을 소개를 하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바울의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자세히 보면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와 머물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너희가 잘 보내주면 좋겠다. 자, 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그리고 고린도, 여기 너희는 고린도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지금 변경된 계획이에요. 원래 계획이 뭐냐? 고린도 후서 1장 15절. 고린도 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자, 밑줄을 그어 놓았죠. 자,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먼저 너희에게, 너희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어디로 갔다가 마케도냐로 갔다가 또다시 너희에게로 왔다가 그리고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여기 너희의 도움이라는 것은 뱃삭이에요. 진짜예요. 뱃삭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멀어요. 그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뱃삭 또 필요한 물자를 너희가 좀 도와줘야 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일부 때는 지도를 안 하고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지도를 한번 띄어서 보겠습니다. 친절한 요 지금 파란 게 바다예요. 지중해예요. 지구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요걸 지중해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의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지금 지구의 중심이라고 지중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중해 동쪽에 여기가 우리가 흔히 대부분 얘기하는 땅이 요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이죠. 그리고 지중해 북쪽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북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면 요 지역을 마케도냐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지금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원래 계획은 고린도로 배 타고 갔다가 마케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 근데 계획을 수정했어요. 여기 있다가 어디로? 마케도냐로 거쳐서 고린도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겨울을 한참 지나서 한참 보내다가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본문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원래 계획은 왔다 갔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 진을 치고 좀 있다가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를 쳐다보시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요. 바울은 원래는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딴 곳에 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바울에게 자꾸 들려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결심하는 거예요? 아, 그냥 지금 원래 계획은 대충 그냥 한번 세웠던 교회를 스쳐서 갈 예정이었어.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아예 눌러가지고 있으면서 그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뜻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7절 중반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동사를 잘 보세요. 5절 너희에게 나아가서 6절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7절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스쳐 지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가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듯이 해양도시고 휴양도시고
거기가 해운대 앞바다처럼 좋은 곳이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지금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휴양도시라면 에베소도 만만치 않은 곳이죠. 그때는 휴양도시였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짧은 몇 구절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한 구절만 나왔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 천천히 한 구절씩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니. 여기까지.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밑줄을 그어놓았죠. 성경을 띄워놓으세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로마 교회는 이제 갓 세워진 교회입니다. 갓 세워진 교회.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나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 본토에 또 다시 파견 나왔다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없던 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보고 싶을까 안 가보고 싶을까? 가보고 싶지요. 자, 갔어요. 가면 사도 바울은 갓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위로를 받고, 갓 세워진 교회는 영적 거두인, 영적으로 위대한 선생님인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교회도 위로함을 받고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그 다음 구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잘 세워놓은 교회, 좋은 교회 가서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방문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자기는 지금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인관계를 맺을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나의 사업의 수단으로, 또 교회를 내가 내 인기 얻는,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도구로 삼지 말고 교회를 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무엇을 엿볼 수 있냐 하면 바울의 관심이 뭐냐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자고 안 할게요. 여러분의 휴가 계획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계획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자기가 에베소에 지금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너에게 갈 것이다. 마케도냐 거쳐서. 근데 오순절까지 왜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유를 9절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머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문이 뭘까? 1. 방문. 2. 대문. 뭐예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무엇을 연 것을 보고했어요? 믿음의 문을 연 것을. 지금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사실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구절 더, 고린도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자,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 구절, 골로새서 4장 3절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라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왜 머물려고 하냐 하면요, 50절까지 광대한 문이 열려졌어요. 문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려졌어요. 무슨 문? 전도할 문이 열려졌어요. 자, 바울이 여러 곳을 가다가 에베소에 딱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구나.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예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그리고 3년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제일 오래 머물는 곳이 아예 거기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전도할 문이 잘 열려져서 오래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머물러요? 따라합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갓 예수 믿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한 장 전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심지어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냐 하면, 자, 이게 손수건에,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이게 뭐였어요? 상추. 이번에는 이게 손수건에, 누구의 손수건? 아니, 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 사도 바울의, 누구의 손수건?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어쩌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어떤 사람이 환자에게 가서 이걸 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환자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요즘은 많고 세워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기적은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서 배우면 되는데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인 선교지에, 오지에, 처음 예수를 믿는 곳에서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제 손수건 가져가면 잘 안 낫던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으니까 나아버려요. 그리고 귀신도 막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최고 큰 신전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 다산의 신. 거기에 섬기는 사제들만 해도 여사제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자, 우리 교회 교역자 9명인데, 자, 교역자가 1000명이다. 그것도 여자들만. 그러면 교회가 크단 말이야, 안 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려. 그럼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아데미어 신전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생겨요?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 또 신전 때문에 밥 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경주 가면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쭉 들어가는 입구에 장사치들이 있어요. 좌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게 큰 주화 같은데, 주화 같은데 그 연애할 때 누구 이름 쓰고 하트 그려가지고 수학여행 갔다 오면 또 누구 이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줘요, 안 줘요? 했잖아요, 다 예전에. 자, 그런데 이성원 목사가 경주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나네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누가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절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겠거니와 그 입구에 쭉 늘어서 있는 가게들이 지금 위험한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은장색 대매들이요. 그 은장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주화에다가 이름 새겨 넣어서 파는, 그리고 여기다가 아데미어 신상 막 그려가지고 파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울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기 생계가 막막해요. 얘가 또 쉽게 갈 줄 알았는데 3년이나 지금 그냥 툭 치고 앉아가지고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가지도 않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요. 큰일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냥 우리 가게가 힘들어졌다 이러면 그래? 이러고 안 가잖아요. 뭐라고 선동하냐 하면 이 사람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데미 신전을 모욕한다,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 이렇게 막 선동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연극장으로 막 벌떼같이 몰려 들어와서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동.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목숨 아끼려고 피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목숨을 버릴 각오를 처음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봅니다.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도전이 오니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오순절까지는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라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지도를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항구에 뭐가 있어요? 밀레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를 들렸다 가는 거예요? 밀레도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누구를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 띄워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자, 오순절까지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내가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참고 주님을 섬겨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에게 위탁하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여러분이 알 것이다.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떠나면서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어요. 저도 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길 때에 사도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고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언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우리가 2교회, 3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떠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를 섬길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섬길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그러니까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동력자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사도 바울이 쓰신 끝부분을 보면 로마서든지 사도행전 끝부분이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끝부분이든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끝부분이든지 이런 끝부분을 보면 항상 자기와 동력했던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아볼로. 10절을 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디모데를 지금 교회로 보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누구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자꾸 소식이 들려져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에베소에. 지금 중요하니까 에베소에. 광대한 문이 열렸어.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려서 여기 있어야 되니까 못 가고 대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하면 이 디모데가 원래 좀 생겨먹기를 참 여성스럽게 생겨먹었어요. 감성적이고. 그래서 디모데를 맞이할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예요? 이미 듣자 하니 교회가 파벌을 나누어서 막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엄행도 있고 성도들끼리 막 법정에 고발하고 싸우고 교회가 막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사나운 교회예요. 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면 걱정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디모데잖아요. 내 아들 디모데니까. 보내면서 제발 그를 잘 맞이하고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분명히 두렵게 하지 말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잘 도와주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 알고 있는 좋은 사역자였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온 동네가 다 아는 뭐였다? 울보였다. 누가? 디모데가. 얘는 정말 일찍 예수를 믿고 또 순수하게 사역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배웠는데 뭐가 약해요? 마음이 약해. 그래서 조금만 일만 있으면 뭐 한다? 운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점은 얘가 젊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너가 디모데거든요. 한 구절 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지금 파견하면서 너 나이 적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더 전념해라. 내가 갈 때까지 너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마음의 한켠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사역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만큼 사역자들이 그때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여러분, 저도 27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27년 사역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겪었겠죠.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때처럼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겠죠. 제가 첫 전도사 사역할 때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학교도 일찍 들었으니까 제가 빠른 67이에요. 그러니까 23살 때 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23살 때 대학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들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 복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도 그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왔다 갔어요. 회장했던 친구가 저하고 나이 1살 차이. 근데도 존중했어요. 여러분, 가끔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사님 나이 몇 살이에요? 저보다 어리네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출발해서 쉽지 않으시겠구나. 제가 앞으로 잘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지. 아니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나이 몇 살 안 됐는데 뭐 경험도 그러네. 아이고 뭘 안다고 에이. 그리고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대하면 안 돼요. 대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더 하신 분도 많이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더 하셔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제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마음고생이 더 심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더 많을수록 마음고생이 심해요. 왜냐하면 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님들이 저를 배려하고 돕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또 8명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대할 때 그 어떤 교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따뜻함과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사역자들에게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존경하라는 거죠. 양띠들은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7년 제가 6, 6년 또래와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8호 학번입니다. 목사님 나하고 나이 동갑이네요. 학번이 같네요. 이럴 때는 주축으로 중심이 되어서 더 열심히 목사님 잘 돕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이를 물어보세요. 제가 나이 공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잘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대부분 동역하는 사람이 바울보다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파견할 때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내는데 누구예요? 아볼로를 보내요. 근데 아볼로는 특징이 있어요. 자, 디모데는 보내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근데 아볼로는 가라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12절을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권면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네 가지 없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왜요? 아볼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 아볼로가 왜 안 갔을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봅니다.
다 준비해놔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라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네 등분으로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 아볼로. 누구의 이름은 없었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지만 아볼로는, 사도 바울은 괜찮다 그런 거. 교회가 하나인데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니까 또 너를 기다리는, 아볼로 너를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너 기꺼이 가라. 가서 교회 좀 도와야 돼. 디모데 혼자 그 일을 다 해내겠냐?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볼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제가 파벌의 중심에 있었는데, 물론 아볼로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더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가고 또 다른 사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때가 되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나 바울이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을 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저는 보면 진짜 마음이 흐뭇하고 웃음이 나와요. 어떤 분은요 빗자루로 썰죠. 어떤 사람은 밀대질 하죠. 어떤 사람은 의자 접죠. 어떤 사람은요 뒤에 나무 관리하죠. 어떤 사람은 강대상 닦죠. 어떤 사람은 복도 다 밀죠. 어떤 사람은 뒤에 주보 접죠. 여러분, 내가 주보 접는다고 청소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일찍 나갔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얘가 조국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늘 걱정이 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를 안 들어오면 돈줄 끊는다고 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넌 대한민국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애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있을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만 할 뿐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에 국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이번 여름 프로젝트를 줬어요. 이번 여름에는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있는 교동도부터 시작해서 배 타고 나가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벨트를 쭉 호남 지방을 따라 내려서 제주도까지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할 테니까 서해안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네가 조사해 오너라. 그리고 저도 다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코스를 둘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교동도부터 쭉 내려가서 군산에도 가서, 그리고 전주에도 가고, 그리고 저기 영암에도 가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김제에 들렸어요.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우리에게 기억되기는 금산교회가 아니라 기역자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요 생겨먹기를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 그 기역자 끼는 부분에 누가 서 있냐 하면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 강대상이 기역자 이렇게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는 남자들이 앉아. 남자들이. 이쪽으로는 여자들이 앉아. 요렇게 지금 남녀가 섞여 앉으면 이 호로 예전 같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섞여서 남녀가 7세 부동석인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 이럴 수 없는 거야. 목사가 중간에 있어서 설교하면서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쪽은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목소리로만. 그랬던 곳이었어요. 그랬던 곳. 근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그 기역자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조덕삼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조덕삼.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은 제가 같이 동역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어. 잘 기억해요. 조덕삼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김제 지역에서 상당히 부자였어요. 또 말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집에 종놈이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이자익이라고. 출신이 저 경남 출신. 3세, 6세 때 부모님을 다 양친을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알바를 구하다가 말치는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에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하도 교회를 잘 다니니까 이 마부도 덩달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네요. 같이 주인과 종놈이 요즘 회사의 사원 이런 게 아니에요. 종놈이 같이 지금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선출을 하게 됐어요. 놀랍게 누가 됐을까? 예, 종이 됐어요. 주인이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지.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네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 재정도 휘청거리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나가버리고 말 키우는 이 마부, 그때 당시에 천한 일이잖아요. 종놈이 교회에 주인 노릇하게 되면 어떠냐, 큰일 난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한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두 교회를 더 소개할게요. 저기 종로 쪽에 가면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성동교회. 그 성동교회에 백정 출신의 집사님이 장로가 돼버렸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소고기집 하면 저희 매형도 소고기 팔아요. 잘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식육식당 큰 거 하면 부자예요. 근데 그때는 백정이라 그러면 어때요? 조선시대 때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천대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안 좋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사람들이 안국동에 나와가지고 안동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그 안동교회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명합니다. 지금 커요. 아주 좋은 자리에 또 버티고 있어요. 양반들이 나갔으니까, 부자들끼리. 또 한 교회는 연동교회. 성동교회, 연동교회는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통합합동 나누어질 때 핵심이 됐던 교회입니다. 근데 연동교회도 갓바치 출신. 갓바치는 뭐냐 하면 가죽 취급을 하는, 가죽 구두를 만들고 가죽 옷을 만들고 이 가죽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또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찬익 집사라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서 종묘부근의 묘동교회. 지금 묘동교회와 안동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끄러운 출발이 있어요. 출발. 근데 이 김제의 금산교회는 지금 종놈이 마부가 장로가 됐어요. 교회는 막 너무 사람들이 다 조덕삼 집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아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잘못 찍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조덕삼 집사님이 당선된 이자익 집사님, 그때는 피택 장로님이죠. 이제 집사님. 온 교회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 잘하도록 제가 제일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온 공회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자익 장로님이 되었어요. 조덕삼 아직 집사님이잖아요. 장로님이 교회를 얼마나 성의껏 봉사하는지 온 교회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조덕삼 집사님이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재정 모아가지고 이자익 장로님은 그냥 장로님으로 계셔야 될 뿐이 아니고 사역했으면 더 잘할 뿐이다. 그래서 평양 신학교 보냅시다 해서 그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해서 신학교 공부 다 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김제 금산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 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교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조덕삼 집사님이 이미 장로님이 돼 있을 때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뭘 하냐 하면 우리 교회 출신인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옵시다. 앞서서 모셔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1927년, 47년, 48년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원래 총회장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한국 개신교사에서 총회장을 3번 하는 전무후무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키워낸 사람이 결국 조덕삼 장로님의 인품 때문에 키워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것, 인기 투표하는 것 아니에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가깝기 때문에 찍는 거 아니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를 보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한 주간 제가 기도 좀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집에서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새벽기도 많이 안 와서 저는 조금 마음은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조금 정리가 길어야 될 이유는 1, 2교육관에 있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루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가지.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3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그 계획 속에 뭐가 있었다? 형제 사랑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계획 속에 자기를 위해서 사람 눌러서 자기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형제가 유익될까? 형제 사랑. 두 번째는요, 관심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복음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세 번째는 그의 계획 속에 동력자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 몇 명 모아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예를 들면 2명이 다 하던 것을 나누어서 100명이 할 수 있으면 나누어서 100명이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권력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회 와서는 돈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모든 성도가 하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